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들도 박수 안 쳐주는데 오늘도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 말에 한 2주 정도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토론토에 계시는 목사님 22분하고 저하고 23분이 이스라엘을 9박 10일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려고 했을 때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7년차 되면 한식년 같이 이스라엘 여행을 교인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해 11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8월 달에 교인 위임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오게 돼서 그때 못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2008년도 11월 달에 밴쿠버 한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관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6월 달에 KW 교회에 청빙을 받아 오게 되어가지고 또 못 갔습니다. 뭐 장로님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마이크 없어요. 아니 저기 계시면 저희가 주시면 귀가 조금 안 들리시면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제가 좀 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려고 한 마음을 먹으면 한 4개월 전에 그 이스라엘 찬스가 생겨서 딴 곳을 가게 되어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에도 작년 말에 간다 그러고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혹시 또 딴 데로 또 옮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9박 10일 갔다 왔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우선 선교순례는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을 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만 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여정이 오전에 한 곳, 점심 먹고 한 곳, 저녁 먹기 전에 호텔 들어가기 전에 하나, 보통 한 3군데, 많으면 4군데 정도 둘러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끼리 가서 프로그램 자체를 가능하면 성지,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자.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8군데, 9군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 10시까지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기를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쏴서 어린애가 한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기로 예정되었던 곳도 많이 못 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세겜이라든지 숫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그 웨스트뱅크 쪽은 몇 군데를 못 갔지만 그래도 뭐 9박 10일이면 비행기에서 이틀 빼면 뭐 6박 7일 아닙니까? 7일 동안 거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다 둘러보는 그런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을 성지라 그러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바이블랜드, 성경의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정을 이제 텔아비브의 비행기를 이어서 시작했는데 그 욕다를 거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가나 그리고 가나 그리고 갈릴리 거쳐서 남쪽으로 와서 엔게디 그 맨 그 끝 이스라엘의 맨 끝에까지 갔다가 유대 광야를 거쳐서 위로 올라오면서 브엘세바 그다음에 사해 그다음에 여리고 그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저희들이 여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게 9박 10일인데요. 뭐 엄청 바쁘게 다녔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도시입니다. 뭐 거의 7, 80만, 100만,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사는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산 위에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뭐 서울에 가면 뭐 이렇게 달동네처럼 산에다 집을 다 지어놔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참 들었던 것은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언덕에 앉혀놓으시고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있는 해변을 쭉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크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쉽게 상상하기가 좋았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에 가보면 거기는 벌써 큰 도시거든요. 대도시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예루살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유일신을 믿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 아닙니까? 기독교, 유교, 이슬람, 불교.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순례객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갈릴리 아니고 갈보리 언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뭐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가 놓였던 돌을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줄이 저희들 늦게 그때 한 5시, 6시 늦게 도착했는데 줄이 뭐 한 수백 메타 줄이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이 돌 한번 만져보려고. 여러분 돌 만져보고 싶으십니까? 제 손을 만지시면 돌을 만져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안 만지고 그 지하로 가니까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그 골고다 동산 지하에 묻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묘지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골고다 십자가가 달렸던 그 동산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동굴 위를 쳐다봤더니 그 십자가가 3개가 써 있잖아요. 십자가가 3개를 쓰는데 그 바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나무를 꽂으려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하로 가면 구멍 뚫린 그 큰 바위 위에 그 십자가를 꽂으려고 뚫어놓은 구멍이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십자가를 꽂으려고 뚫어놓았던 구멍을 3개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은 사실 뭐 크지 않습니다. 키치너 다운타운이나 워털로 다운타운 한 10블럭 해서 20블럭 정도도 안 되는 그 작은 타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뭐 비유 중에 산 위에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등불을 켜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 도시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800에서 1000m 되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성경에 보면 항상 올라간다 표현이 있죠.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거든요. 그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 800에 있으니까 그 표고차가 1200m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한 몇십 킬로도 안 돼요. 몇십 킬로도 안 되는 곳에 급하게 경사를 잃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머물렀던 곳이 나사로의 집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 나사로의 집인데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한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시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베다니로 물러가시더라라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다가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아침에 출근하셔서 가르치시다가 또 퇴근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베다니라는 뜻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이냐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사대문 안에